할렐루야. 오늘도 선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옵시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사오나 주님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옵시며 예배하는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며 응답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부여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를 원하셨구나.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가시와 흘리셨으니 피로 얼굴을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보고 나를 위해 만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상에 구속하신 그 은혜와 주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많은 일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하루 없네. 주여 귀한 고백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있게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일을 나누고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함과 삶의 위협을 느끼고 그에 따른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고 또 그 언약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약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위기를 느낄 뿐만 아니라 또 예배함을 통해서 마음껏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기는 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지켜야 할 제사의 의식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정결의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의 제사는 신약의 시대인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에서 드려진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의 짐승을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드려야 하는 피의 제사이지만 신약의 제사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의 영적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또한 구약의 제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참된 모형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하고 참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레위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구약의 제사가 신약 시대인 오늘날의 예배이며 제사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 본문에 나오는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먼저 그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제물과 제사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못하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오지만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합니다. 또 가증히 여기고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이 되고 피곤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예배의 형식보다 먼저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누구나 예배하기를 원하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도 되어집니다. 예물이라는 말과 드린다라는 말은 모두가 가까이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는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예배의 형태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물과 피가 필요합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라고 합니다.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만일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 되고 벌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속죄의 제물과 제사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부지중에라는 말,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고 또 실수로나 모르고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허물이 되고 벌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늘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악의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그 죄악의 짐을 마음속에서 벗어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잔치를 하면, 그리고 나면 혹시라도 자기 아들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 1장 15절을 보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하나님 앞에 의인되었던 욥마저도 늘 이 죄악의 짐으로 인하여서 불안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류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안수함을 통해서 기쁘게 받으심과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수한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을 넘기는 전가의 의미와 또 손을 얹은 대상과의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손을 얹은 대상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수라는 말은요, 버티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손만 얹는 행위가 아니라 짐승의 머리에 있는 두 뿔의 사이에 손을 얹어서 힘있게 힘을 주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미리 준비하고 또 그 희생을 의지하는 어떤 믿음의 실천 그리고 깨달음이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속죄의 제물과 제사장은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과 제물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다시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는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의 피와 그 짐승의 희생을 의지하는 것이라. 오늘 신약의 시대에 우리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허락받는 귀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제물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로요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피를 드리고 각을 떠서 화제로 드리는 이 의식들은, 제사의 의식들은 동일했어요. 여러분 4장에서 7장 10절까지는요 속죄제의 규례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만일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는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을 형편이 되지 아니하면 양을 드리고,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아니하면 비둘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배려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물의 크기보다 제사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건 가난한 자가 되었건 제물을 드릴 형편이 되든 그 형편이 미치지 못하든 죄를 지으면 누구나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까지도요,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속죄하는 사람이 직접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은 반드시 자신이 담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누구든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제사와 예배가 제사장들만의 의식이나 무슨 공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청중이 구경하고 듣고서 너무 좋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함께 예배에 힘쓰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제물을 잡는다는 것은요, 처참할 정도의 어떤 살해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의 제물에 전가시키고 자신과 속죄의 제물을 동일하게 여기면서 짐승을 잡는 이 속죄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스스로 느끼면서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요. 또 짐승에 대해서, 그 잡고 있는 제물이 되어진 이 짐승에 대해서 어떤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내 공로와 내 힘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함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참된 믿음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번제라는 말은요,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9절에는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향기로운이라는 말은요, 어떤 평안하고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즐거운 냄새로 여겨졌다. 평안하고 즐거운 향기로 드려졌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이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를 보고 죄인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룬 성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온전한 마음과 믿음의 영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서남 순복음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말씀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의 피를 마음속에 늘 기억하므로 우리의 잘못된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삶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돌이킴과 변화되어짐과 성숙함과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침상을 들고 일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아버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동처사방에서 또 자신의 처소와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할 지어다. 아멘.